야고보서는 어떤 신학적인 큰 개념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서신들처럼 잘 짜여진 교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편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어떤 모양인가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무언가 잘 정리되어져 있는 어떤 느낌의 말보다는 당시에 믿음이 연약했던 자들, 또 환난과 핍박을 피하여서 또 움츠러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를 건네는데, 그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기본적인 믿음을 잘 지켜나가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의 행실을 가지고 나도 살고 주변도 그렇게 살리며 살아나가자, 그렇게 야고보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4장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이 가득한 삶인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교만함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면서, 특히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말하고 서로를 비방하지 말 것에 대하여서 야고보서 4장에서는 쭉 이야기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하는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권면인데, 이 땅을 살면서 허망한 자신의 의지나 자신의 계획, 자신의 생각을 기반으로 살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함에 대하여서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혹에 마음을 다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13절과 14절에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거기에서 지내며 장사하여 돈을 벌겠다 하는 사람들이여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말합니다.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다 이야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돈을 좀 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장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래하는 일이 결코 쉬워서 장사를 하는 것이 돈 벌기에 좀 낫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농사는 더 어려운 일이었고, 농사를 해서 성공하기에는 당시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장사를 하면 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든 장사를 잘해서 재산을 좀 늘려가고 장사를 좀 잘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던 이들의 생각이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그것이 그들 눈에, 그들 마음에 계속 아른아른 거렸던 것이죠. 근데 돈을 버는 것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정직하게 장사해서 돈을 번다면 그거 굉장히 유익한 일이고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직 돈을 버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돈 버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어떤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돈을 버는 일에 하나님은 뒤로 완전히 다 제껴놓고, 돈을 버는 일,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돈 벌 수 있을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 강력하게 잘 알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살아갔던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것을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에서는 돈을 버는 것, 내가 먹고 사는 것을 준비하는 것, 거기에 온통 관심이 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저 뒤로 밀어놓고 돈을 벌 수 있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거기에만 오롯이 모든 마음을 다 뺏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장사하거나 당시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유혹을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돈을 잘 버는 것 같으니까요. 어떤 사람은 장사해서 소득을 많이 올리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 돈 벌 수 있겠다, 여기에 모든 마음, 이 눈에 보이는 유혹에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린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인 겁니다. 오늘이나 내일 어디 가서 한 1년 지내면서 돈 좀 많이 벌어야겠다. 어디 목 좋은 곳에 가서 내가 장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알아도 재물이나 재정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그런 주권, 그런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얼마든지 돈 벌 수 있지, 저쪽에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던데, 저쪽에 가서 한 1년 정도 일하면 얼마든지 내가 돈 많이 벌 수 있다던데 라는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니까, 이들의 마음을 빼앗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정이 아니라 내 힘으로 벌 수 있는 재정,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소득,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착각하며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 것이라는 교만함과 오만함을 당시의 사람들이 많이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으로 얼마든지 돈 많이 벌 수 있고, 우리의 계획대로 1년 뒤, 3년 뒤, 5년 뒤, 7년 뒤, 10년 뒤가 이렇게 쭉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모든 계획들을 다 세워놓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던가요? 이런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생명도 잠시 사라진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무슨 수로 내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당장 우리는 이 예배 마치고 나서의 일도 모르고 1시간, 2시간, 아니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우리 스스로 다 예측할 수 없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저녁에 이런 약속이 있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대로 안 될 확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미 다 경험한 채 그렇게 살아가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슨 수로 1년 뒤에 돈을 번다고, 무슨 수로 5년 뒤에 내가 이거만큼의 재정을 벌 수 있을 거라고 확언하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다 뺏어갑니다. 내가 세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내가 세운 계획대로 얼마든지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소득을 가질 수 있어. 우리 자녀의 삶을 내가 세운 계획대로만 나가면 나중에 어느 학교, 어느 과를 나와서 얼마든지 내 자녀가 이렇게 꿈을 펼치며 살아갈 수 있어라고 우리는 스스로 결론을 맺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이런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많이 빼앗아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작은 것뿐만 아니라 큰 일들도 다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해버리고 나중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할 때가 있지요. 마치 우리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계획하게 만들고 내 힘으로 세상을 다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때가 있습니다. 3.1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쓰신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라는 책에 보면 짧은 글을 하나 이렇게 목사님이 남겨놓으셨습니다. 포스코 설립자인 고 박태준 씨는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노모에게 이렇게 인사했답니다. 어머니 갑니다. 이게 인사의 끝이었대요. 이렇게 하고 집을 나섰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을 할 수 없기에 다녀오겠다는 인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는 것까지가 현실이므로 간다는 인사만 하고 집을 나선 것이죠. 이것이 사람이 가진 유한함이라고 그렇게 목사님이 올려놨어요. 이것이 사람이 가진 유한함이고 한계라고요. 우리는 이런 한계 앞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한다고요. 오늘은 절대적인 사실이었는데 내일 그 이면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삶이다라고요. 이렇듯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말이든 글이든 너무 단정적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송태근 목사님이 짧게 글을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가 집을 나서면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문 밖을 나가면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떻게 안전하게 저녁 때 집으로 다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다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면 그 일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우리 삶에 여기게 되어지죠. 집에 오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아무 사고 없이 잘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함께하는 일이 그냥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서 그 일에 대한 감사, 그 일에 대해서 감격, 이런 것들이 사라진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한테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으로 보아서 판단하는 것,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뺏겨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막 마음이 휘청휘청 되면서 며칠을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이 있습니다. 교회 부임하고 나서 그것을 샀으니까 한 1년 반 정도 그렇게 노트북을 썼죠. 그런데 요즘에 좀 더 큰 화면의 노트북이 제 눈에 막 아른아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어디 가게 되면 막 만져보고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 눈에 들어오니까 며칠 막 계속해서 거기에 제가 막 마음을 쏟고 있더라고요. 눈에 봤으니까 그거 내가 너무 갖고 싶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하냐면 그 이유를 막 찾는 겁니다. 그걸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래, 집에서 설교 준비도 하고, 집에서 또 요즘에 영상 여러 가지 또 준비하니까 집에서 영상 편집도 좀 하고, 아 이거 진짜 딱인 것 같다 그러면서 막 합리화를 스스로에게 시키고 있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에 마음을 빼앗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며칠 그러다가 마음이 잘 잡히지 않아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정도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지 묻는데, 주님께서 문득 작년에 목사님이 어디 나가시면서 강의하신다고, 개척교회들 강의하신다고 나가시면서 주셨던 페이퍼의 내용 한 가지가 번뜩 머리에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그 맨 마지막 쪽에 나왔던 내용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목사님께서 강의하러 가시면서 좋은 노트북이 좋은 설교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말이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 내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에 마음 빼앗겨서 마치 저거 있으면 설교 준비 더 잘할 것 같고, 저거 있으면 집에서 뭔가 좀 더 꽁냥꽁냥 더 잘할 것 같은 합리화를 내 마음에 시키고 있었네. 이 마음 딱 드니까 그냥 생각이 딱 정리가 되어지더라고요. 저거 내 거 아니네, 이 마음 내가 품을 마음 아니네, 이렇게 말이죠. 기도하고 기억에 남는 말 한마디 생각나니까 깨끗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도 그 바꾸고 싶어하던 그 노트북으로 열심히 준비한 설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마치 우리가 다 그것을 합리화시키면서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우리는 본질은 잊어버리고, 주님은 더더군다나 완전히 더 잊어버리고 여러 이유와 핑계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 마냥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유혹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 우리가 더욱더 본질,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주님을 더 따라가는 것에, 거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첫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더 분명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 주십시오라고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의 믿음을 주님 주십시오. 15절부터 17절 보면, 도리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고 또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에게 죄가 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고백이, 인정해야 될 고백이 바로 15절의 고백이다 싶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무슨 일이든지 맡겨주시면 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야말로 하나님의 주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겸손의 삶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당시에 하나님을 알아도 삶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멀리한 채 살아가고 있던 이들을 향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하나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둬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현실을 여과 없이 말합니다. 우리의 우쭐함, 자랑, 선한 것을 알면서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죄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나의 우쭐함, 나의 자랑, 거기에만 매여 사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완전히 없는 존재처럼 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정말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다 잘하는데, 내가 다 잘할 수 있는데 라는 단서가 붙는 순간 우리는 이미 겸손과는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다 방법을 알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미 겸손과는 점점 탐을 쌓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에는 조금씩 거리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한 부분에 오래 있거나 또 주변에서 그 일에 대해서 잘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도 이런 유혹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다 잘하고 나는 다 제대로 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모자르고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안 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방법, 경험들이 우선순위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요, 내 방법이 진리인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열심히 진리인 것처럼 말하면서 살아갈 때가 우리 앞에는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사역자로서의 사역은 좀 늦었지만 그래도 고향에 제 모교회가 규모가 있는 편이어서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참 감사하게 교회 안에 여러 많은 사역들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 당시에 와서 지도해 주셨던 전도사님들이 정말 좋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사역을 배워나가며 당시에는 신학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것들을 참 기쁘게 즐겁게 잘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교회 전체가 돌아가는 것들은 때로는 목사님의 자녀들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 이런 분들보다 더 잘 알 정도로 신뢰를 받아가며 청년 시절까지 보내다가 뒤늦게 부르심을 확인하고 그렇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그리고 4학년이 되었을 때 제가 있던 고향 교회보다는 좀 더 큰 규모가 큰 교회에 사역을 나갔는데 이미 이렇게 사역의 현장 나가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청년 때 경험해 본 일들이 많아서 사역을 빠른 시간에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한테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역을 아주 빨리 배웠던 그 순간부터 제 안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저보다 먼저 있던 사역자들보다 이해도가 빠르니까 교회의 여러 일들을 감사하게도 담임 목사님께서, 당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첫 사역지의 목사님께서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것 같고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신이 나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저의 교만함도 함께 커져가고 있더라고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다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계속해서 함께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다 할 줄 안다고 여기니까 동역자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제 속으로는 저 사람들 정말 나보다 참 못났다라는 생각을 가진 채로 그렇게 사역한다고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해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칭찬은 엄청 받았죠. 그런데 아마 그런 저 때문에 제 주변 사역자들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함께 사역했던 분 중에 한 분, 또 두 분 지금도 계속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때로는 뵐 때마다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너무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서요. 그러니 제게 겸손은 없고 우쭐함, 자랑 이런 것들만 가득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교만의 끝을 보고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됐죠. 철저한 실패자가 되어서요. 철저하게 무너져버린 채 그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정도 사역을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겨우 선한 목자교회에 오고서 그때 이제 조금씩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역이 무엇인지, 겸손이 무엇인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하면서 사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과 사역을 구하는 믿음이 조금씩 생겨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에 와서도 목사님, 간사님과 사역할 때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또다시 함께 더 사역할 수 있는 좋은 파트너들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오시니 또 무언가 사역을 통해서 내가 잘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도 있어요. 그때 딱 한 가지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이 한 가지 고백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그런 경험들이, 일전에 그런 가슴 아팠던 일들이 다시 한 번 더 저한테는 마치 야고보가 권면하는 것처럼 생각 속에 퍼뜩 떠올랐거든요. 아, 또 그러다가 그런 전철을 밟을 수 있지. 그러면 빨리 엎어져야겠다. 주님,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 정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마음 정리가 되고 귀한 사역을 함께하는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삶이 쉽지만은 않죠. 저도 매일 그 싸움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이거 내가 너무 늦게 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러다 아무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사는 것 아닌가라는 유혹도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어떤 칭찬을 받아야 잘 가고 있는 것 같고 정확하게 가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유혹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제 마음에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때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좀 늦으면 어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으면 다 된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마음이 많이 조급하시죠? 사업의 물꼬가 좀 더 빨리 터졌으면 좋겠고, 또 하고 있는 장사나 사업들이 좀 빨리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다니고 있는 직장 좀 잘 되어서 급여나 다른 근무 조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요즘 우리에게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또 빨리 자녀들 온라인 계약이 아니라 학교에 등교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들도 아마 우리 성도님들 마음 안에는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좋은 가장 좋은 시기라는 것을요. 그 믿음을 사용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붙들기를 원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동안 우리 뜻대로 살아온 우쭐함, 자랑을 다 제거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동안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 내 계획으로 살아왔던 것을 다 뒤집을 수밖에 없는 때를 살고 있잖아요. 교회도 모든 계획이 다 뒤집어졌어요. 이맘때면 원래 성도님들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았는데 그 계획들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배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엔진에 때가 끼면 제대로 갈 수 없잖아요. 연비도 좋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엔진의 때를 정비소에 가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다 제거하죠. 그러면 다시 새 힘을 받아서 차가 정말 힘있게 나가는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우리 삶에 끼어있던 엔진의 때와 같은 죄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우쭐함, 자랑들을 다 제거하고 나서 내 뜻대로 사람 모든 삶을 다 벗어던지고 나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겸손을 새롭게 덧입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눈에 보이는 유혹이 정말 큽니다. 요즘 같은 때 정말 더 커 보이실 거예요. 이것이 한번 눈에 들어오면 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도 눈에 보이는 유혹 때문에 찾아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인생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유혹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이 주님께서 원하시면 살 것이고 주님을 맡겨주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라는 이 겸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을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우리 삶의 교만함은 떠나가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는 겸손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도 두 가지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